오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절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번에는 먼저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로놓기 한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이 이응자 두 개가 있는데요. 같은 한자입니다. 내 모에 가진 것은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주님의 모에 맡긴 것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손, 삶도 좋을 것 같고 생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손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긴 것들은 어떻게 있다고요?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소유한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손에 맡긴 것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영원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맡긴 것들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가치나 신앙적인 헌신이 세속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과 영적인 가치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살라는 교훈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들은 결국 사라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소유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긴 것들은 영원히 지속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맡긴 것들이 영적인 가치로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의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일상 속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길죠? 옆에 얼굴을 보시면서 뭘 바꾸고 싶으신가요? 너무 첫 번부터 어려운 질문이죠. 심오한 질문이 되죠. 이런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삶을 정성스럽게 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체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무슨 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문학자이자 대한 독립당을 창설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한국 독립과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문학활동 또한 교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명령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속에라도 성실을 잃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내용입니다.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건 내가 하는 일에 정성껏 하여라. 안창호 선생님도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초기 유학 때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청소를 하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충 청소하는 구역까지 구석구석 청소할 만큼 성실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럴 때 안창훈 선생님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나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복감 성도님 가운데 성도님의 아버님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암 김여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단체 사진인데요. 이날이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 축하회 기념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분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김여재 선생님이 되고요. 12번째가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예. 김여재 선생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1918년에 졸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고요. 특별히 한국 근대 문학의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0년입니다. 두 편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세계의 처음과 만만 파파식적의 울음이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반일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판매 금지가 되었고 묻혔다가 9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발굴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저희 삶 가운데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 흥사단에 가입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도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귀국 후인 1931년에는 민족의 운동의 인재와 국민 교육을 위해 세운 오산학교 다 들어보셨죠? 그 오산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지내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역사와 과거를 돌아보며 정성스럽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쪽짓듯이 허겁지겁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말을 준비하고요. 또 오늘 끝나면 월요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잔디를 보고 낙엽을 보고 눈을 보면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손조들은 어떻습니까? 학교가 시작되고 방학 있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초중고, 대학원, 직장까지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바쁨이 일종의 성공의 표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것을 성공했다는 것이고 바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살아게 됩니다. 그러나 바쁨과 열심과는 다릅니다. 바쁨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열심과 열정은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우리는 시간의 청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청지기는 시간을 알뜰하고
알뜰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시간을 관리하는 이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시간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것을 일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함으로써 시간을 원상복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시간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은 삶을 정성스럽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샌드위치, 빵과 햄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형태의 샌드위치입니다. 오늘 햄이 2개가 있는 더블 샌드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시면 22장 23절을 보시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죠? 빨간 게 2줄이 있나요? 네, 있죠.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을 한번 빨간색 읽어 보실까요? 예, 그러면 빵에 해당하는 위아래를 읽어 보겠습니다. 종들아. 빵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된 삶이고 해야 할 것은 누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모든 일이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먼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못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고 사람만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화해야 된다면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내 자신,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죽게 하듯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이 시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감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빠지고 있다면, 주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바른 교회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도 결국은 뭐가 중심이 되죠? 사람이 중심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소위 체면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이라고 하죠. 낯이라고 하죠. 낯을 세우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낯이 어느 부분이죠? 그 밖에 낯 말고요. 얼굴, 낯입니다. 네, 얼굴입니다. 얼굴이 중요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중심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자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눈가림을 해도 된다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가치관에 도전을 합니다. 눈가림은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문화, 이 세상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죠? 입으로는 립 서비스, 눈으로는 아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속마음과 관계없이 듣기 좋은 말, 겉보기 좋은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건강은 상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 습관을 하고 있지 않은지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자존심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평판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겉보기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집안의 리더십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게다가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거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그 외모만큼이나 내면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눈가림을 해서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눈가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투를 했습니다. 아멜렉과 전투를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사울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부를 가져옵니다.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것들, 금, 은, 보석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사울은 네,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합니다. 라고 사무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기뻐한다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사울이 진짜 이유를 드디어 말합니다. PPT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사울은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는 눈가림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잘못은 했지만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 체면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허황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존심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을 세상에 사는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게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죽게 하듯 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체험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죽게 하듯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눈가림을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조차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소원하면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성경의 원리와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놓아야 하듯이 죽게 하듯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봉사할 때, 물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그 내용은 그의 핵심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다시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운율을 맞춰서 글을 쓰면서 죽게 하듯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함으로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공포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공포, 두려움은 그 대상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친밀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친밀한데 두렵고 두려운데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성과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공교롭게도 뭘 두려워하게 되냐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야만 그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서 꽤 만족도 높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결코 세상을 바르게 돕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 더 많이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시간과 영역이 확대될수록 주님을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며 제가 묵상에 필요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게 피아노 반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체면, 눈가림, 자존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는 최선의 방법은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낀 적은 언제인지, 그때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으로 한 주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바쁨과 열심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표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처럼 우리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